창세기 22장 17절에서 18절 보겠습니다. 창세기 22장 17절에서 18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네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니라 하셨다 하니라. 아멘. 오늘 22장 윗 본문에 보면은 아브라함이 이삭을 번제로 바치는 내용이 나옵니다. 여러분 잘 아시죠? 그래서 이삭을 이렇게 제물로 바치기 위해서 죽이려고 할 때 하나님이 멈추시고 수양, 그러니까 우리 죄 대신 죽을 대속물 대신 그리스도 언약을 보여주십니다. 그리고 나서 주신 말씀이 뭐냐면은 네게 복을 주고 네 씨를 통하여서 크게 번성하게 되리라. 그렇다면 이 말씀이 단순히 뭐죠? 아브라함 네가 내 시험을 통과했기 때문에 자식을 많이 놓고 잘 먹고 잘 살게 해주겠답니까? 아니죠. 그리스도 언약을 전 세계에 전달하라는 거예요. 요거 놓치니까 유대인들이 우리 민족 이 선민사상 빠지고, 그런데 그래도 착한 일 하고 잘 살아야지 뭐 복받고 구원받는 거 아니냐? 율법주의로 빠지게 되고, 나 하나님을 늘 체험하고 싶어. 이런 혼자 막 상상하다 보니까 신비주의 빠지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이거 뭐 맞나 이게? 결국 인본주의로 살아가는 거예요. 오늘 제목이 언약대로 응답하시는 하나님. 18절에 보면은 네가 복 받는다. 이는 왜 네가 복 받을 수밖에 없냐면은 내 말을 준행하였음이니라. 근데 어떤 걸 준행하라고 말하지 않죠. 왜? 이삭을 통하여서 언약을 보여주셨기 때문에. 대속제물 그리스도. 그래서 이거 전달하는 거예요. 이 언약을 갖고 살아가는 사람이 하나님으로 인해서 이 복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목적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의 목적은 언약 성취입니다. 맞죠? 우리가 이렇게 기도를 많이 하잖아요. 기도한다고 응답되는 게 아니에요. 언약 가진 사람이 기도를 응답하십니다. 왜? 언약 성취를 위해서.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기도를 해도 안 되는 이유가 뭐냐면은 언약 성취와 상관이 없기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살다 보면 기도 안 했는데 우리가 막 아싸 제수 막 이러면서 좋은 일 생기잖아요. 언약 성취와 상관이 있기 때문에 허락하신 것들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완전히 그냥 언약을 위해서 태어난 존재들입니다. 그걸 아셔야 돼요. 아시겠죠? 오늘 제가 원고를 이렇게 썼는데 보통 제가 원고 안 보고 하거든요. 하다 보면 뭐 엉망이 되고 있어. 뭐 산으로 가 있고 뭐 들로 가 있고 하다가. 오늘 원고 내용이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제가 오늘 가만히 서서 이렇게 원고 보고 할까요? 그럼 이제 이렇게 아나운서처럼 이렇게 해서 하겠습니다. 그래서 언약은 하나님이 나를 통해 이루시겠다라고 하는 약속이에요. 그 약속을 이명계약이라고 합니다. 근데 하나님하고 약속이기 때문에 우리 인간 수준이 뭐 해봤자 얼마나 하겠습니까? 맞죠? 그래서 내가 너와 약속한다. 하지만 네가 이 언약을 마음에 담고 있으면은 내가 지킬게. 우리 어릴 때 너 시험 잘 보면은 뭐 사줄게. 자전거 사줄게. 금배 사줄게. 약속하잖아요. 그리고 우리는 언약만 지키면 되는 거예요. 언약만,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면은 언약만 우리 마음에서 안 뺏기면 됩니다. 딴 게 들어와서 문제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목적 이걸 알아야 돼요. 하나님의 목적과 나의 목적이 맞아 떨어지는 게 뭐냐? 응답이다. 그러면 이미 응답은 우리가 어떤 결론적인 거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계획하고자 하는 것과 내가 계획하고 이루고자 하는 것이 같다면은 응답을 갖고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적을 알고 나를 알면은 무조건 이기는 거예요.
하나님 계획과 내 계획이 맞다. 그러면 여러분 끝난 겁니다. 중요한 건 내 계획이 너무 크고 너무 좋고 너무 좋잖아 이거. 내 뭐 잘 되고 싶은 거. 그걸 하나님과 전혀 상관없는데 갖다 붙이는 게 이게 문제인 거예요. 우리가 인간적인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목적이 같다. 그럼 의기투합해서 이렇게 뭐 열심히 할 수 있죠. 반대로 목적이 다르다. 싸울 수밖에 없잖아요. 여러분 친구들끼리 이렇게 여행 가보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나는 산이 좋다. 바다가 좋다. 그러면 일단 같이 갈 수 없어요. 맞죠? 산 좋아하는 사람끼리 산에 갑니다. 나는 높은 산이 좋아. 나는 그냥 산에 갔다가 내려와서 동동주 파전 그게 목적이다. 그럼 또 갈라지는 거예요. 해외여행 가서 이렇게 둘이 갔다가 각자 돌아오는 경우 많잖아요. 휴양을 좋아하는 사람이 있고 관광을 좋아하는 사람이 있고. 사람들은 대부분이 육신적으로 이렇게 자기 중심적 목적을 갖고 있기 때문에 자기 이익이 되는 것, 자기 이익이 된다면 적도 친구가 됩니다. 우리 남자 여자들이 이렇게 서로 호감이 있잖아요. 그럼 서로 호감이 있는 걸 알아요. 그래서 서로 마음에 들기 위해서 잘 보려고 합니다. 그걸 이제 심리학에서는 썸 탄다라고 얘기해요. 옛날 말로는 작업, 우리 어르신 말로는 수작. 이래 수작을 부리는데 수작이 먹혀. 왜? 서로 관심이 있기 때문에, 서로 마음이 같기 때문에, 호감이 있기 때문에. 근데 한쪽에만 호감이 있고 한쪽에 호감이 없다. 그럼 이건 썸이 아니고 범죄가 되죠. 스토커가 되고 스토킹이 되고 추행이 되고. 그래서 목적이 다르면은 완전 상반된 결과가 나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나는 관심이 없어. 미션 임파서블 봤나? 그러면 네 봤어요. 아직 개봉 안 했는데 이미 봤대. 이사 커피 한 잔. 커피 끊었어요. 저녁에 식사 끊었어요. 공기 좋은 데 가서 깊은 호흡이라도 호흡 끊었어요. 이게 목적이 달라지면 서로 지옥이 돼요. 우리 직장도 마찬가지잖아요. 일이 힘들고 관계가 힘들어도 공동적인 목적이 있기 때문에 가는 거 아닙니까? 어떤 일이나 월급이나. 그래서 여러분 우리 삶의 목적이 믿음의 과정으로 목적을 향해 가야 돼요. 오늘 그 대회에도 나왔지만 세상은 결과의 유지입니다. 맞죠? 과정은 안 중요해요. 결과만 좋으면 됩니다. 과정이 어쨌든 간에 여러분 돈만 벌면 되고 여러분 성공하면 된다. 그러니까 이상한 사람들이 생기는 겁니다. 맞죠? 범죄를 짓게 되는 거예요. 근데 성경은 보면은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서 이 과정까지도 하나님이 말도 안 되는 과정들을 허락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아는 최고 지혜의 왕이 솔로몬이잖아요. 근데 솔로몬의 엄마가 누구냐면은 바세바입니다. 바세바가 누굽니까? 우리의 아내. 우리가 누굽니까? 다윗의 그 장군 중 하나였어요. 자기 부하 직원의 부인이에요. 거기서 나온 게 솔로몬이에요. 그 솔로몬 입장에서는 사실 왕이 될 수 없는 혈통입니다. 맞죠? 어디 이래 뭐 서자의 자식처럼 그런 이게 왕이 될 수 없는 거예요. 하지만 일천번제. 그 일천번제가 뭐 천번 제사를 지냈다.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뭐냐면은 언약이에요. 언약을 가진 사람. 우리는 결과가 중요합니다. 하지만 하나님 볼 때는 언약 전달. 이게 전부예요. 그래서 다말, 바세바, 그리고 기생 라합. 그냥 성경적 표현이 고상해서 기생 라합이지 지금으로 치면 이제 룸사롱 이제 종사하시는 분이거나 아니면 좀 안 좋게 얘기하면 창녀예요. 이제 여리고성 여관 역할을 한 그 여자거든요. 그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믿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의 목적 가운데 거기에 하나님 믿냐? 근데 하나님이라는 목적이 결국에는
언약 전달이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로 우리가 구원받는 게 목적이에요. 우리가 잘 아는 요셉이 있습니다. 요셉의 과정이 어땠습니까? 여러분이 요셉이었다. 그럼 이미 그 노예에 있을 때 이렇게 탈출해 갖고 도망가다 한 2달 있다 잡혀가 추노 얼굴 이마에 찍히고 평생 노예로 살 수도 있을 거예요. 맞죠? 우리가 왜 요셉 같은 응답을 못 누리냐면은 사람들이, 여러분이 아니라 사람들이 왜 이걸 못 누리냐면은 과정을 못 견디는 거예요. 우리는 어떤 좋은 결과를 만들어 놓으면은 승승장구해서 저절로 아름다운 결과가 만들어질 줄 착각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게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이런 것들이 전부 다 미디어의 영향이거든요. 어떤 소설이나 드라마나 영화나 이런 것들. 사실 그런 것들을 봐도 과정은 다 어렵게 가는데 우리는 결과론적인 장밋빛 그림을 너무 이렇게 각인시켜 놨어요. 그래서 모든 것들이 쉽게 이루어질 줄 아는데 안 그렇잖아요, 여러분. 여러분 대학교 갈 때 얼마나 힘들었습니까? 근데 대학보다 더 어려운 게 뭐냐? 취업이잖아요. 공무원 시험 치고 취업 준비하고 얼마나 힘듭니까? 그래서 여러분, 그 힘들어도 과정이 믿음으로 언약을 잡고 가는 과정이 안 되면은 그걸 이루고 나서가 더 문제인 거예요, 이게. 여러분 시험 치고 취직하면은 뭐 그냥 공짜로 돈 줍니까? 여러분 월급의 10배를 일해야 돼요. 10배를. 그래야지 여러분 월급이 나옵니다. 우리는 노예가 싫고 감옥으로 가는 과정이 싫어요. 그래서 일, 환경, 갈등, 문제, 이걸 계속 회피해요. 도망가고 숨고. 그러니까 요셉처럼 과정을 타니까 허락하셨는데 진도가 안 나가네, 얘가. 노예로 보내면 탈출하고 감옥에 보내면 탈옥하고. 이걸 믿음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그릇이 안 되니까 아픈 거예요. 또 이것 때문에 스트레스 받고 아프고. 남자들 거의 99% 군대 싫어합니다. 맞죠? 근데 1% 약간 이근 대위 같은 사람들이 있어요. 막 사나이 그러고 막 해병대 한번 해병 영원 해병 뭐. 그 사람들이 해병대, 특공대 막 어떤 군인으로서의 어떤 명예 그런 걸 갖고 세상에 나와서 얘기하기 위해서는 지옥 같은 훈련을 다 견뎌야 돼요. 맞죠? 똑같은 인연인데 어떤 사람은 군인의 어떤 명예를 갖기 위해서 훈련받는 사람과 억지로 끌려간 사람의 인연은 달라요. 자기 꿈을 이루고 어떤 군인이란 명예에 대한 영광을 위한 인연이냐 아니면 지옥 같은 인연이냐 달라요. 여러분 어차피 가야 되는 과정이에요. 그러면 결과를 보고 가야 됩니다. 아, 요셉은 총리였으니까 나는 뭘까? 여러분 뭐 되고 싶어요? 뭐 하나씩 하세요. 그냥 총리 하든지 뭐. 그럼 결과는 하나님께서 알아서 하십니다. 이걸 견뎌야지 그 다음에 결과가 와요. 제 친구 이렇게 등산한 친구가 있는데 그냥 이런 등산이 아니라 그 에베레스트 가고 이런 친구예요. 그 얘들이 에베레스트 가려고 하면은 적어도 6개월, 1년에서 6개월 준비합니다. 근데 훈련을 어떻게 하냐? 여러분 앞산 가봤어요. 전망대. 저는 제 마음에는 앞산 전망대가 에베레스트예요. 나 죽는 줄 알았어 진짜. 한번 가보고 그냥 케이블카 타고 가면 되는데 그걸 굳이, 산이 이렇거든요 앞산, 굳이 이런 데를 올라가. 근데 이 길을 에베레스트 그 훈련 가는 그 등산 친구들은 뛰어서 가요. 30분 40분 걸린답니다. 앞산을 뛰어가요. 말이 됩니까? 거의 뭐 북한 공작원 수준 아닙니까? 그런 식으로 6개월 훈련해서 갔는데 죽잖아. 그 영화 있잖아요. 영화 그 정우 나오나 하여튼 뭐 롤라의 걔 나오는 영화. 걔가 그 실화거든요. 내 친구 있었던 그 일 실화예요. 그 가서 죽어하고 또 구하러 간다고. 또 6개월 1년 훈련하고 또 가서 또 죽어.
왜 가 그래 산에를. 다 죽잖아 산에 가서. 지금 그 비가 녹아가 시체가 막 지금 떠내려온대요 지금. 죽은 사람이 하도 많아갖고. 하지만 그 사람들의 목적이 뭡니까? 정복하는 거잖아. 그걸 위해서 그 지옥 같은 과정을 다 견디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삶에 내가 선택한 지옥이 있을 수도 있고 내 선택과 상관없이 다가온 그런 어려운 일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언약 가졌죠. 그럼 결과는 하나님이 만들어 가십니다. 야 이게 무슨 세계복음과 관계 있냐라고 할지 몰라도 다 연결돼요. 다 연결됩니다. CVDIP. 그래서 여러분 이걸 날마다 선명하게 되새겨야 돼요. 기도 제목 맨날 바꾸지 마세요. 딱 못 받고 밀어붙이세요. 하나님이 여러분이 이루고자 하는 그걸 이루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언약 가진 사람을 쓸 수밖에 없어요. 왜? 언약 가진 사람이 세상에 없거든. 교회는 많은데 교회가 문 닫잖아요. 선교는 많이 했는데 선교가 안 돼요. 왜? 언약을 갖고 하지 않고 다른 걸로 하잖아요. 이게 먹고 살려고 하고 맞죠? 잘 살려고 하고 전부 자기 뭔가를 이루려고 하고. 그래서 이 과정을 이루기 위한 과정이기 때문에 여러분 믿음의 과정을 가야 돼요. 참는다. 조금만 견디자. 뭐 필요한데 여러분 믿음으로 가세요. 하나님 허락하셨구나. 그 말은 내가 지금 하는 일이 하나님의 일인 거예요. 탕자가 집 나갔습니다. 재산 갖고 다 떨어먹고 돌아왔어요. 아버지가 얼마나 기쁩니까? 맞죠? 근데 형은 한심한 거야. 왜? 나는 지금 아버지 일 이거 한다고 죽으라고 일하고 농사 짓고 막 가족 돌보고 하는데 동생이 이거는 뭐 나가가 돈 다 날리고 돌아왔는데 아버지가 잔치 벌려고 하니까 열받는 거예요. 아버지 내가 이렇게 집에서 고생하는데 아버지 내 위해서 뭐 소 한 마리 잡아준 적 있냐? 그러니까 아버지 뭐라고 합니까? 다 네 거 아니가 등신아. 등신은 없습니다. 다 네 거잖아. 여러분 다 하나님 일이 다 그냥 내 일이에요. 근데 우리는 구분을 짓습니다. 왜 구분 짓죠? 왜 구분 짓습니까? 탕자처럼 형처럼 늘 아버지 거를 통해서 내 몫을 얻어내기 위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밖에 못하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200만원짜리 300만원짜리 월급쟁이밖에 안 되는 거예요. 이게 200만 원치만 일해야지 300만 원치만 일해야지. 여러분 그렇게 구분하면은 그 그릇을 못 뛰어넘어요. 여러분의 업무, 일, 작품, 그리고 관계, 그리고 인생의 발자취, 이걸 통해서 하나님이 드러나는 거예요. 이걸 통해서 저 사람 예수의 사람이었구나. 예수 믿는 사람이 저렇구나. 이게 나타나는 거예요. 그게 전도 아닙니까? 사람들은 자꾸 사람들이 자기를 어떻게 볼까에 관심이 많아요. 그래서 야 누가 니 좀 요번에 머리 별로라는. 근데 어떤 사람들은 어떤 나의 어떤 모습보다 내가 했는 일 결과로 증명받기를 원하는 사람도 있어요. 니 요번에 이거 했는 거 너무 멋있더라. 너무 이거 잘 됐다. 나를 어떻게 보냐? 여러분의 그냥 껍데기로 판단받기를 원하십니까? 아니면 여러분 발자취를 통해서 여러분 작품을 통해서 판단받기를 원하십니까? 자꾸 누가 나를 어떻게 보냐 그 관심 많은 사람들이. 내가 그 사람을 대하는 태도가 그 사람이 나를 대한 태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다른 사람이 나를 어떻게 볼까? 여러분이 보는 시선대로 그 사람이 여러분 보고 있어요. 반대로 하나님 나를 어떻게 볼까? 여러분의 신앙생활, 여러분의 기도생활, 여러분의 찬양과 감사와 보좌의 축복을 누리는 그 신앙적 태도가 하나님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내가 하나님을 대하듯이 나를 그렇게 대하지 않아요. 왜? 자녀잖아. 그게 은혜인 거예요. 내가 하나님 대하듯이 하나님이 나를 대했다면 우리는 이미 옛날에 남인 거예요. 맞죠? 안 그래요? 마귀가 와서 어우 내 새끼, 마귀가 오히려 너 옆에 마귀 그래 됐을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나의 믿음의 모습, 여러분 기도할 때 이 나의 믿음의 모습을 반영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마음 모르겠다. 왜 응답 안 하시냐? 하나님 살아 계시냐? 그게 자기 믿음 상태예요. 그리고 피조물이 어떻게 창조주 조물주를 유추하고 판단할 수 있습니까? 그 자체가 이미 시작이 틀린 거예요. 여러분 내 기준 나 중심에서 어떻게 하나님을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까? 이건 막 죽다가 살아나는 사람도 있거든요. 예수 믿고 막 병 낫고 뭐 이런 사람도 있어요. 근데 그 사람들도 몇 년 지나면은 그뭐 교회 떠나고 이런 사람 봤거든요. 불신자 내가 있고. 그래서 기적이나 응답 이런 건 사실 한순간이에요. 중요한 건 늘 지금을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 그래서 피조물들 입장에서 창조주를 여러분 판단하지 마시고 하나님을 나로부터 생각하지 마시고 하나님으로부터 나를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근데 뭐 역지사지 하잖아요. 여러분 절대로 부모님 이해 못합니다. 근데 여러분이 부모가 되면은 그때서야 부모님을 이해해요. 입장 차이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입장에서 나를 본다. 그래도 우리는 하나님 입장으로 못 봐요. 왜? 나 중심이기 때문에. 나의 믿음의 모습 여러분 잘 좀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 좀 깊이 묵상해 보세요. 기도해라 뭘 해라가 아니라 정말 하나님과 나 여러분 어떤 관계입니까? 우리는 지식적으로 자녀 관계다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어떤 사람은 늘 죄인의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가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그냥 집 나간 탕자처럼 뭐 언젠간 돌아갈 건 알면서도 안 가는 사람이 있고 아니면 어디 저 불상 우상처럼 뭐 답답할 때만 기도하고 뭐 잘 나갈 땐 전혀 쌩까는 그런 모습이 아닌지 여러분 잘 좀 이거 생각해 보세요. 그렇다면 우리 인생의 목적을 여러분 다시 한번 이렇게 정비할 필요가 있잖아요. 여러분 인생의 목적이 뭐 돈 많이 벌고 행복하고 결혼하고 잘 살고 뭐 좋은 차 타고 뭐 그런 것들이 목적이 될 수 있겠지만 그건 목적이 아니에요. 맞죠? 여러분 진짜 우리의 목적이 뭐가 되냐면은 하나님 내 목적이 돼야 돼요. 여러분 얼마나 여러분 목적을 이루며 살았습니까? 인생 살면서 뭐 몇 가지 없는 사람도 있을 수 있겠고 많은 사람도 있을 수 있겠죠. 하지만 그 모든 것들을 주관하고 이루시고 만들어 가시는 분이 하나님이에요. 그렇다면은 지금 우리가 내가 육신적으로 이루고자 하는 그런 계획과 목적 그것보다 그걸 근본되고 그걸 창조하시고 이루어 가시는 보좌의 하나님의 이 축복과 능력이 매일매일의 내 삶의 목적이 돼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이 뭐죠? 그리스도입니다. 우리는 어떤 소유를 위해서 기도를 많이 해요. 저 사람 좀 제발 좀 나한테 넘어오게 해주세요. 이런 기도 하는데
길 가다 꽃이 이뻐요. 꽃이 이뻐서 뜯는 순간 꽃은 죽어요. 그래 죽은 거 우리 가져와서 이렇게 귀에 꽂고 막 사진 찍고 집에 이렇게 놔두잖아요. 죽었는 거. 여러분 꽃은 이쁘기 때문에 그대로 둬야 돼요. 맞죠? 저는 새가 비둘기 그런 거 말고 쪼매한 거 이쁜 거 있잖아요. 저는 새를 좋아하는데 새를 키우고 생겼지만 여러분 새를 새장에 놓고 키우는 순간 그 새는 더 이상 새가 안 돼요. 이제 완전 새 된 거예요. 그 새는. 새는 날아다닐 때 제일 이쁜 겁니다. 맞죠? 날아다니다 똥도 싸고 하잖아. 우리는 자꾸 내가 사랑하는 것들을 소유하려고 합니다. 뭐 물건은 그럴 수 있어요. 사람도 소유하려고 하잖아. 그래서 집착하는 거예요. 이게 소유가 안 되니까 집착하는 거고 결국에는 뭔가에 중독될 수밖에 없는 상태, 영적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이게 영적 문제는 소유에서 옵니다. 네가 하나님처럼 된다. 그 하나님의 능력과 그 권세와 권능을 내가 갖고 싶은 거예요. 이미 다 주셨는데 우리 안에 다 있는데 바보같이 속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소유하려고 하지 마세요. 그냥 두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방법이에요. 하나님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었고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이 모든 만물을 인간을 위해서 만들어 놓으셨어요. 그러면은 내 수준처럼 우리 인간을 야, 너 내한테 예배드리고 복종해. 이게 아닌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이 뭡니까? 자유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자유의를 주셨고 네가 믿든 안 믿든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냥 두신 거예요. 그렇지만 우리를 영원히 안 믿고 이래 놔두면 지옥 가잖아요. 그래서 우리를 지키기 위한 사랑하기 위한 장치로 그리스도를 주신 거예요. 멸망받지 않게 하기 위해서.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이 사랑을 모르니까 자식이 내 건 줄 알고 막 조직하면서 뭐 시키는 거예요. 이게 이 남자 이 여자가 내 건 줄 알고 끊임없이 소유하려고 막 간섭하고 어디고 뭐 언제 들어오노 막. 그러니까 자꾸 남자들이 집을 나가고 싶은 거예요. 맨날 언제 들어오노 언제 들어오노 하니까. 결혼 안 했지. 이런 얘기 괜히 했네. 결혼하신 분들 이렇게 하세요. 왜 들어와? 좀 갔다 와봐. 좀 이런 말 하시면 여러분 더 잘 들어올 겁니다. 이게 열받아서. 자유의지입니다. 왜? 이 세상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마음껏 정복하고 다스리고 행복하게 사는 게 이게 하나님 우리 인간을 만든 목적이에요. 얼마나 멋있고 아름답습니까? 인간이란 게. 그거 안 되고 맨날 작은 것들에 묶여갖고 내 거다 네 거다 내 거다 맨날 싸우고 막 삐지고 질투하고 막 눈 이렇게 하고 교회 와서도 똑같이 하고 있고. 그래서 마귀 자녀로 가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어차피 뭐 이왕 이래 산 거 뭐 안 된다 치더라도 어차피 예수님이 마지막으로 우리에게 약속하신 게 뭡니까? 땅 끝까지 증인될 거다. 여러분 어차피 증인이에요. 어차피 하나님의 언약이 성취되어지는 그 그리스도 제자의 증인으로 나를 세운 거예요 이게. 네가 뭐 잘하든 못하든 그러면 그걸로 사는 거예요. 어, 어차피 빼겠습니다. 어차피 증인이야. 나중에 우리가 까마득하게 나중에 내가 멋있게 성공하고 이렇게 전도자 되고 세계복음화 그릇이 되고 뭐 다 수영어 풍고 하하하 그거 안 돼. 밴딩이라서. 그러면 이미 그런 과정 다 제끼고 어차피 증인이니까 언제? 지금부터 언약 성취의 증인으로 사세요. 아시겠습니까? 그걸 우리는 제자라고 얘기합니다. 끝난 거예요. 그냥. 내가 제자구나. 전도하고 뭘 해서 제자가 아니라 제자로 불렀구나. 내일 집에 가서 눈 뜨면은 아침에 거울 보고 제자, 네가 제자구나 이렇게 하세요. 아시겠죠? 일나가 피곤하다 죽겠다 덥다 막 휴가 기다리지 말고 내가 제자구나.
그러면은 우리 삶에 어떤 일이 생기냐? 사도행전 18장 1절에서 4절. 여러분 부부가 세계 복음하는 부부가 돼요. 우리가 어떻게 세계 복음하지? 간단합니다. 전도자를 도우면 됩니다.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 그러니까 18장 24절에서 28절 회당 후대 키우는 일에 관심이 가는 거예요. 나같이 언약 잡은 후대, 이게 답이구나. 여러분 뭐가 답입니까? 그냥 평생 그냥 뭐 놀러 다니고 뭐 잘 먹고 잘 살고 그게 답입니까? 답 없는 거예요 그거. 로마서 16장 3절에서 4절 로마 복음화. 전도, 선교, 후대. 끝났잖아. 4번 사도행전 13장 끝난 거예요. 치유. 지금 어렵고 지금 방황하고 지금 흔들릴 수 있습니다. 모세 80년 걸렸어요. 80년. 남들 인생 끝나는데 그때부터 시작이에요. 그럼 우린 답답해요. 그럼 언제 지금 하나님 언제 우리 시작합니까? 그걸 기다릴 수 있는 게 믿음이에요. 그걸 못 기다리니까 하나님이 진짜 광야 짱박기에서 저가 사람에서 광야 짱박기에서 보낸 거예요. 모세를. 이거 요셉 가만 놔두면 형들한테 이거 완전 묻히겠거든. 그러니까 죽이기 전에 노예로 팔아버리게 한 거예요. 여러분 과거 상처, 막 엄마가 어떻게 했고 아빠가 어떻게 했고 형제가 어떻게 했고 학교에서 괴롭힘 당했고 안 당했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언약을 성취하기 위한 과정이었구나. 그러면 지금 나의 자세는 그걸 상처로 끌어오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과정으로 인정해 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 세팅해 놓으신 거거든요. 내가 그거 지나왔네요. 그러면 앞으로 내 인생도, 내 결혼도, 내 직장도, 내 노후도 하나님 세팅한 하나님이 설정하신 그 환경 속에 내가 들어가면 되는 거거든요. 믿음으로 가는 거예요. 이 믿음이 없으니까 어떻게 살아가고 결혼할 때도 네 재산 얼마 있냐, 앞으로 어떻게 할 거냐. 여러분 비 와도 끝나는 게 인생이에요. 여러분 비 와서 사람들 얼마나 많이 죽었습니까? 비만 좀 와도 죽어요. 여러분 물가 올라가서 죽는 사람 얼마나 많습니까? 코로나 안 걸리려고 주사 맞고 죽고. 인생은 어떻게 될지 몰라요. 그래서 오늘을 언약으로 살아야 돼요. 오늘의 목적이 하나님이 돼야 돼요. 뭐 이루게 해주세요가 아니라 내 목적은 하나님입니다. 그럼 다 이루었잖아. 여러분 저는 약간 이게 내 신앙의 어떤 고백이지만 저는 하나님 목적이기 때문에 저는 딱히 욕심에 그게 별로 없어요. 뭘 이루고 싶고 뭐 되고 싶고 이게 별로 없어요. 저는. 왜? 오늘 하나님으로 살아가고 오늘 내가 기도하고 안 하고 상관없이 보좌에서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고 있잖아요. 여러분 이게 증인으로서의 간지입니다. 간지. 그래서 내가 오늘도 살린 자로 살아가냐, 저거 확 죽이볼까, 죽인 자로 살아가냐. 늘 죽이고 싶고 그런 상처, 경계심, 그런 상태 속에 있는 사람들이 여러분 해동검도 아시죠? 그거 칼로 이렇게 하는 거, 그걸 배운다. 살인자 되는 거예요 나중에. 늘 살리고 싶은 사람들이 공부를 열심히 한다. 그럼 그 사람에게 칼은 사람 살리는 메스가 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 여러분 답이 없습니다. 맞죠? 그러니까 맨날 뭐 마시고 놀러 다니고 뭐 사고 뭐 그럴듯하게 맨날 포장하고 그게 전부예요. 어제 렘드 전도학 때 윤 목사님 결론이 뭐냐?
해결사의 망대. 우리를 해결사로 불렀구나. 맞아요. 왜? 답을 가졌잖아. 다 답 없어요, 사람들. 답 가졌잖아요. 답 가져도 답답한데요. 하나님 다 알아서 하시면 여러분 답답한 거 조금만 더 버티세요. 견디세요, 그냥. 그냥 있어 어디 가지 말고 그냥 있으면 됩니다. 문제는 자꾸 어디 가니까 문제인 거야. 어디 가도 답이 없어요,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만 답이 있습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기도 제목은 뭐냐면은 기도하고 알아서 하세요가 아니라 기도했기 때문에 내가 하는 거예요. 맞죠? 리더 대회 WRC 여러분 참석하시고 또 스텝으로 좀 헌신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농공 비센터 팀들이 컨벤션 센터에서 한 엑스코에서 거기서 하는 부스를 다 맡았어요. 그 일 엄청 많거든요. 그걸 우리 친구들이 하고 나머지 우리 교회와 대회장에 할 스텝도 우리 지금 청년들 뭐 4명, 5명 뭐 이래 신청 안 했어요. 그래서 아니 김 목사 청년부 4명밖에 없나? 왜 4명밖에 안 해놓고 하면 내가 할 말이 없잖아. 도와주세요. 좀 이런 멋있게 좀 합시다, 여러분. 아시겠죠? 스텝 좀 이래 좀 해주세요, 좀. 장로님들 지금 다 해요. 지금 전부 60대, 70대 뭐. 어디 시골 청년 회장이가 시골에 가면 청년 회장이 65세, 70세 이랬는데 지금 우리 교회 약간 저 청도 시골 같아요. 청년들 일이 많은데 아시겠죠, 여러분? 좀 휴가 같은 거 어디 보러카에 가지 말고 좀 교회에서 이거 합시다 올해. 그럼 내가 저 도쿄 데리고 가줄게. 분바이로. 여러분 살린 자 맞잖아요. 다 살립시다. 우리 교회에 하나교회에서 WRC랑 대회 리더 대회 하는 거는 이거는 뭐 사실 말도 안 되는 얘기예요. 하도 믿음이 없으니까 믿음으로밖에 갈 수 없는 과정을 허락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직원들 영상 찍고 팁 팔고 죽어납니다 지금. 저거 인생 속에 이런 노가다가 어디 있었겠노. 말도 안 돼. 그거 한다고 뭐 돈을 주나 뭐 수당을 주나 뭐 그냥 죽으라고 하는 거예요 그냥. 전부 좋은 대학 다 나와가 티 쪼그리 팔고 전화 받고 막 그런데 그게 다 세계 복음으로 연결되는 거예요. 해결사의 망대 맞습니까, 여러분? 네. 이번 주부터 있을 리더 대회 놓고 여러분 많이 좀 기도해 주시고요. 이제 시대적인 또 말씀을 통해서 우리 리더들과 특별히 또 우리 교회가 1만 성도의 응답을 받기 위한 첫 번째 제가 볼 때는 관문입니다. 이거 스무스하게 통과해야지. 우리 엘리야처럼 7천 제자. 저는 개인적으로 기도하는 제목이 우리 청년 7천 제자예요. 웃을 수 있겠지만 7천 제자입니다. 지금 70명 지금 한 7천 제자예요, 여러분. 같이 기도합시다. 아시겠죠? 그거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요번에 리더 대회 이때 그릇을 키워야 돼요. 믿음의 그릇을 키우고 그 실질적으로 움직이는 그 행동의 그릇을 키워야 됩니다. 여러분 승리하실 주님을 축원합니다. 시간이 많이 됐기 때문에 그냥 제가 바로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언약대로 응답하시고 언약대로 이루시는 하나님, 우리 청년들이 날마다의 목적이 하나님이 되게 하시고 우리 인생 전체의 목적이 하나님의 언약 전달하는 전도 선교 중요한 중지제 축복과 응답 누리길 원합니다. 주님 이 시간 성령의 충만한 은혜 더하여 주시어서 말씀 듣는 우리 청년 제자 모두에게 오래게 충만한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